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셔서 여러분 얼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주님 참 기쁩니다. 심각한 모습 말고 기쁜 얼굴을 가지시고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강력한 그러한 금명과 회고적인 고백을 통해서 지난 감동의 마음을 전달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한평생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문안으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성도로서의 또 말씀을 받은 이 시대의 성도로서 고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힘주어 증거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 부름받는 자로서 단순히 이 땅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근거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말씀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살폈으면 합니다. 누구나 고난받기보다는 복받기를 좋아하고 삶의 자리가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또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가 수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성도는 마땅히 고난도 기꺼이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참 동력자 같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동력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는 임박한 바울의 죽음 전에 데마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한때 바울을 가장 측근에서 열심히 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사형이 확정되어진 것은 물론 로마에 큰 기독교 대박해가 임했을 때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데마가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마저 버렸는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신앙마저도
버렸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마는 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도 신앙의 동지도 팽개치고 자신의 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행동했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을 버리고 나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갈래의 선택길에서 아마 심각한 고민도 했을 겁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좋을지 아마 심각한 영적인 싸움 속에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신앙의 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항상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만족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보다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또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데마처럼 자기의 길,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지옥의 형벌은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명하게 판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2000년 전 데마에게 그랬듯이 역시 두 길, 신앙의 길과 자신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요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자는 지금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자로서의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그러한 핍박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 판단에 따라서 쉽게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의 결단, 나 자신의 바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고 듣고 또한 그 보고 들음이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심각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일들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이 데마가 아닌 바울이 걸어갔던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걸어가셨던 이 믿음의 길, 또한 그가 칭찬하고 그에게 소망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종국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기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또 그 감옥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한 교회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라는 거죠.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전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사랑, 또 동력자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주 안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력자였다는 거죠. 이들은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한 위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에 참 많은 부러움을 느끼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부러웠다는 거죠. 부러웠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바울의 목회 생활은 실패고 그 말년은 참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료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지 참 이게 저에게 부러움을 샀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말할 만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는 내게 있을까? 그동안 셋째 같은 그동안 나와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이러하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했을 때에 올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 이후에 믿음의 교제로 사귀었던 많은 분들 속에서 그들을 향해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때에 내가 이러하니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고 말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복 있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꿈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러이러하니 어서 속히 내게로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 달려올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는 겁니다.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에 또 누굴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앞절에 누가도 있지만 누가는 그야말로 평생 바울 곁에서 그의 개인 의사처럼 그를 섬겼던 분이고 그 누가는 제껴두고 마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가를 믿음으로 참 귀하게 여겼던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를 사랑했다는 말로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 망어로 말미암아 심히 다투게 됩니다. 왜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전도 여행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무단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 이 두 가지가 대립점을 통해서 심하게 다투고 싸움을 통해 결국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의 원흉이었던 마가,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만 합니다.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하는 것이죠.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올 때에 또 내가 드로아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겉옷은 감옥이 추우니까 가져오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두루마리 책을 포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에 기록된 책이란 양피지 두루마리 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평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년이 참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담임했다면 오늘날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되겠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노예를 한국을 쭉 보면 빈익빈 부익부 교회가 심각한 이 상승에 빠져 있죠. 농촌, 시골, 가난한 개척교회는 은퇴 이후에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참 한숨 짓는 사역이고,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은퇴하면 얼마만큼 챙길까에 집중해서 참 노후가 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했다면 아마 큰 대접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목숨을 걸고 복음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남은 자가 몇 사람뿐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의 허물을 또 탓하지를 않아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차 로마 감옥 감금당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자기를 변해주던 동력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宽용과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宽용,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 이것이 허락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14, 15절 이렇게 말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주의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줘요. 주의할 자.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하고 말하죠. 그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끼친 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문에 그가 우리말에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아마 알렉산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이러한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자도 있고 또 대적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인 거죠. 주님께 유익한 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버린 자도 있고 또 대적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자란 디모데와 같은 또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와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 명의 인사들이 소개되고 있죠.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어놓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그리고 어블로, 부데와 리노, 글라우디오가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 또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바울에게 유익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동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데마처럼 처음에는 바울을 따르다가 그만 세상을 향해서 떠난 자도 있다는 거죠. 또 알렉산더와 같은 대적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나에게 유익된 사람은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자세히 살피겠죠. 그리고 나에게 손해보는 사람은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삶을 살겠죠. 있으나마나한 사람은 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있으나마나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이익과 만족에 따라서 이약집산을 하거나 사람을 골라 만나서는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선 자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믿음의 지체라면 함께 동력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또한 성도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 관계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만나는 사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보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부담스럽고 왠지 모르게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희한해요. 왜 그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날까? 내 성질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짜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당신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관점에 자기의 생각의 관점에서 이들을 만났다면 믿음의 대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의 일신, 즉 자신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바로 그런 자들을 함께 만나 동력을 이루고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울이 데마처럼 이 알렉산더처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누구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성숙감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결국 바울의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셔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기원을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곁에 서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또한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승리요 여러분의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께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할까요? 주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관심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일에 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또한 헌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생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신 천국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삶의 방향과 중심이 분명했고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갔다는 거죠.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국 바울 사도의 이 삶의 길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같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선한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심령과 함께 하시며 그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할지라 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주님. 또 뭐예요? 그 은혜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심령,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의 심령에 주님과 그 은혜를 언제나 담아두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의 그릇에 가득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만은 알렉산더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두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또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누가나 디모데나 또한 마가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과 그분 은혜를 둠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코 삶의 자리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참된 승리자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확신하면서 순수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폈던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에게니라 라고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과 함께 그의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글 쓰는 사명을 마무리하였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님의 전에서 전자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율법에서 오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 학문이나 또한 그의 신앙의 배경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새롭게 점검하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함으로 이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에 대한 너희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힘을 다하여 바른 교훈을 보수하라. 이 교훈을 개성 발전시키는 일에서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한 분들이 많네요. 나는 이대로 안 살 거예요 라는 반항입니까? 한 번 더 같이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에 대한 너희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힘을 다하여 바른 교훈을 보수하라. 이 교훈을 개성 발전시키는 일에서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라. 아멘.